미국 프로농구를 NBA라고 이렇게 하죠. 거기서 손꼽히는 감독 명장 중에 한 명이 돈 넬슨 감독입니다. 그는 경기에서 늘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또 전략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도 선수로서 5번이나 챔피언 반지를 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지휘하는 팀이 중요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전반전을 망쳤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탓했고 전술은 이상하게 엉키고 분위기는 딱 가라앉고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하프타임에 라커룸에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조차 무엇을 할지 모를 만큼 멍했습니다. 경기가 뒤죽박죽 되었던 거죠. 그날 넬슨은 평소와 다르게 칠판도 작전판도 없었고 또 선수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감독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선수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다시 뛰게 해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는 늘 자기 실력과 전략적 판단만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돌파구로 기도를 택한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프타임에 선수들 앞에서 기도한 거죠. 중요한 거는 놀랍게도 경기가 기적의 역전승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하와이로 가서 청년 자립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경기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골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프타임이다. 그때 경기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하프타임에 나의 인생도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축구도 전반전이 끝나면 이 하프타임이 한 15분간 있죠. 이 하프타임은 단지 휴식을 취하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경기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후반전을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프타임 후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아직 내가 젊으니까 하프타임이 되려면 멀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농구를 보면 4쿼터가 있잖아요. 매 쿼터마다 쿼터 브레이크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그리고 2쿼터, 3쿼터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고요. 그걸 생각하면 젊은 사람도 인생의 쿼터 브레이크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프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주절은 첫 보리의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맥주절과는 일정이 좀 다르죠. 유대인은 초실절, 오순절 같이 맥주절을 보냅니다. 근데 한국은 보리 추수가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마치잖아요. 그래서 모든 추수를 마친 다음에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7월 첫 주는 1년의 절반을 마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도시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후반기를 주 안에서 또다시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맥주절은요, 1년의 절반, 하나님께서 주신 하프타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프타임입니다. 바쁘게 걷던 그동안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프타임에 그의 인생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하프타임, 영적인 하프타임, 이 맥주감사절, 이 하프타임, 1년의 하프타임에 해야 할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정체성과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약속을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평지에 진을 친 겁니다. 가나안 요단강이 앞에 흐르고요, 그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 이제 거기까지 도착한 사람들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잖아요. 애굽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출애굽 초기 광야의 삶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온 마음으로 전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과정부터, 초반부터 40년 광야 생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무엇을 명심해야 할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쉴 새 없이 어쨌든 달려왔잖아요. 물론 뭐 중간에 쉴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40년을 달려왔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일어날 때도 있었고, 기뻐할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잠시 정비를 했다가 새로운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하프타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다거나 또는 뭐 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온종일 뭐 딴 얘기 못 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옛날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나 모세가 기억하라는 것은 그렇게 애굽 생활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애틋하고 좋았더라, 그런 회상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들은 종생활, 노예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럽던 그 노예 종살이를 잊지 말고 다시는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살이를 건진 것, 그 종살이를 끝내고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가 끝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이 재앙이 10가지가 쏟아지도록 끝내 이들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비로소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섬기던 우상들에게 재앙을 만난 거예요. 절망적인 경험이었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놀라운 영적 승리를 맛봤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이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를 그 바다에 집어넣으셔서 완전히 애굽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방이 알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무슨 재앙을 만났는지 잘 알잖아요. 기억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평을 금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왜 싫어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섞여 살아야 되니까요. 잘못하면. 그래야
기억해야 우상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만드셨는지, 바위에서 샘물을 내셔서 어떻게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지, 그 약탈 민족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낮에 해를 가리시고 밤에 추위를 불기둥으로 또 평안케 하셨잖아요. 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어요.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얼마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 못하는 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뱀을 막아주시고 전갈을 막아주실지 그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그들이 언제 깨달았겠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가나안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당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믿게 하셨나요? 사울은 기세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빚쟁이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너 빚 안 갚으면 교회 가자고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교회 질질 끌려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요, 길에서 전도자를 우연히 만나서 그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주 앞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우리 교회 앞에 지나다가 우연히 한번 들어오고 싶어서 들었다가 우리 교육자들 만나고 저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는요,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이 그 교회 가보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는 자녀들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이는 부모님이 끌고 와서 예수 믿게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우연일까요? 그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기적과 사랑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빨리 가면 2주면 간다고 말씀드렸죠. 더 빨리 가면 11일 정도면 그 당시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의 이동을 생각하면 그래도 2달 정도면 충분히 가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이들을 그 블레셋의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광야길로 이들의 길을 잡아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블레셋 길로 갔다가는 전쟁이 날 게 뻔하고 전쟁이 두려워서 돌아올 걸 아시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너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한다는 것은요, 테스트하는 거고 또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히 낮추시고 이들을 훈련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에 진입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거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이 훈련이 안 되면 도무지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3년이죠. 근데 이 초반에 치열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부족해지니까 러시아에서 보니까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마구잡이로 젊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징집시키고요. 감옥문을 열고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총을 쥐어주고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자마자 다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6.25 때 이제 소대장으로 참전을 하셨는데 소대원 중에 글도 모르고 그때도 전쟁터라 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복 입히고 총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싸울 때 걸핏하면 군인들이 부른대요. 소대장님, 이 총이 안 나가요. 총이 안 나가요. 그래서 가보면요, 이 간단한 조작법을 몰라서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르고요. 그런 군인들이 싸움에 나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정복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교만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배운 거는요, 노동하는 것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해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어리석기에 교만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교만하기에 내가 주인 되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깨닫고 자기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닫고 자기들 안에 숨겨진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처리하면서 훈련되어지게 만든 겁니다. 말로 하면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극한 환경을 통해서 낮아지는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를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잘 믿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광야만은 환경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실패자가 걷는 길이 아니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걷는 길도 아니고 무서운 자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믿음에 순종하는 자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여정을 통해서 이들은 마침내 훗날 가나안을 능히 차지할 만한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무슨 일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이제 하프타임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잖아요.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셨을 때 그 누구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냐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요단강을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변화된 겁니다. 이게 광야의 효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끝없는 광야길에 서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러면 한숨 쉬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훈련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하나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낮추고 계시고 또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정체성과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자녀를,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만방 중에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됐고 그들의 목표가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이들이 순종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부모처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 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세하게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까,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상 그 어떤 길로 갈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노력해도 훈련해도요, 방향이 틀리면 허사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몰라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 조카가 체육대 한다길래 체육대 운동회 한다길래 가봤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아서 100m를 하는데 땅 하자마자 1등으로 확 달려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야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절반쯤 가더니 멈춰서요. 그러더니 다시 출발지로 막 돌아 뛰더라고요. 무슨 생각인지 몰랐지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방향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방향이 명확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출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후반전을 위해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하프타임을 가진 거죠. 가나안을 위해 출발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의 풍요로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가나안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분천과 샘이 흐르고 6가지 곡식들이 나고 또 꿀에 소산지고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또 돌은 철이고 산에서 동을 캘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옥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람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막 들어갑니다. 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훈련되어졌기에, 변화되었기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넬슨 감독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란스럽기만 했던 하프타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경기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1년의 하프타임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대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고 복된 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말이죠. 그게 성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이, 자기 목표가 성공의 기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 삶이 어땠든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칭찬과 상급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맥주 감사절인 오늘이 하프타임입니다. 전반기 저는 하나님을 만난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죠. 참 증인으로 세워졌죠. 그렇듯이 이제 우리도 그들의 소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후반기에는 열매 맺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요단강을, 방해를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 같은 산성도 무너뜨리시고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영혼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